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9절 서두를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9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간과의 화평도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화평을 깨뜨리고 죽이는 일들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의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22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화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인이 볼 때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립과 분열을 일삼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화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평을 지키기 위해 구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과제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평화를 고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시면 화평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을 피하고 분쟁을 수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에 대한 평화의 사자로서 미움과 앙숙을 불식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어진 평화를 확산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피스메이커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화평의 사역을 감당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을 때 중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아론도 다윗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도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화평을 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피스메이커로 변화되려면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흑암의 원수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 피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나라가 증오를 품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참된 진리를 모르고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